오늘 본문인 조금 울려요, 전사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는 그 여성 신자들의 지위, 또 신분,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남자 성도들과 대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은 그래서 그 여자 신자들의 반감도 많이 사고 있고 또 오용되기도 많이 오용됐던 구절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좀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3절 제가 있습니다. 3절 5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전사님 이거 좀 울려요 오늘.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좀 이게 커요. 그 모니터 스피커가 조금 커요.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5절에서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래서 이 구절이 상당히 지금 특히나 젊은 세대는 더합니다. 이래서 내가 기독교가 싫다는 뭐 이런 여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나.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써 보냈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11장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첫째, 당시에 그 여자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행사나 뭐 국가 행사에서도 특히나 이제 종교 행사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그 머리에 베일을 쓰고 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자들은 베일을 쓰고 그 헬라 전체 지역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베일을 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걸 그대로 답습한 게 지금도 천주교의 미사포죠. 미사포. 여자가 이 맨 머리를 그대로 드러낸 채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기독교 내 교회에 그 다수의 성도가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성 신자들의 권한이나 입김이 이제 강해졌습니다. 사회에선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교회 내에선 여자들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뭐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성도들이 내가 왜 머리에 뭘 써야 되냐, 나도 남자들처럼 안 쓰겠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드리는 여성 신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교회에 전도되어 온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여자가 어떻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저러고 예배를 드리나.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좀 그렇죠. 민소매 입고 예배 드리면 조금 그렇죠. 여름에도 조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신자들이나 다른 데서 여자들이 그 민소매하고 이렇게 뭐 합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이거 뭐 교회라는 데가 경건하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머리 안 쓰는 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의 권한 행사나 실제 영향력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앞서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지도자들이 결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장로교에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푸념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노회에서, 장로교 노회에서 결정하죠. 우리는 운영에서 큰 결정들을 하지만, 장로교, 특히나 우리는 가장 최고 권위는 이제 총회잖아요. 전 교인이 모여서 하는. 근데 이제 장로교는 노회거든요. 노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뭐를 결정해도 이제 집에 가서 대왕 대비마라마가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장로님이 집에 갔는데 이제 사후 재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마마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안 될 것 같다는 둥 우리 하고 뒤집힌대요. 몇 주 지나면 뒤집힌대. 다시 뒤집어진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선 실세의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14장에 가면, 고린도전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고린도 교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런저런 신령한 은사를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뒤에 은사장 가면 나오지만 방언, 통변, 예언, 신유, 그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은사 받은 성도가 남자 성도가 많았을까요? 여자 성도가 많았을까요? 여자 성도가 많았습니다. 은사도 신령한 은사들을 여자 성도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 질서 없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은사를 받지 못한 남편이라든지 남자 성도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급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우리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될 때 조심해야 될 부작용 중 하나가 영적인 이런 교만이죠.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부흥회도 많이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성령 운동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잦아들게 하신 것 같지만,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부흥사분들 중에. 부흥사인지 깡패인지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도 참석했을 때 여기서 방언 못 받은 연놈들 다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야. 찬송 바꿔 부르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나 같은 쌍놈이 쌍년이 이거로 바꿔서 부르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한 얘기지만 그랬어요. 진짜로. 이게 은혜를 막 받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쌍 XX가 된 것 같아가지고 막 울면서 부르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기존 질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흥사도 목사인데. 그런데 나는 그걸 넘어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신령한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되나요? 여자 성도들이 자기보다 영적으로 아래다 싶으면 남편이고 장로고 집사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언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대표기도도 나와서 방언으로 대표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신령한 언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느끼고 작심을 하고 11장에 다룬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나 14장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되어지고 또 오용되어지곤 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부장제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남자는 무엇하고 여자는 열등한 것처럼, 여자보다 남자가 영적 지위가 높다. 교회에서도, 우리 침례교회도 여자 집사 안 줬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안 줬었어요. 근거 구절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들은 교회 잠잠하라, 지도자급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죠. 남녀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두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동등한 특권과 운명과 신분을 가집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 여기에 나오는 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 뭐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씩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 그러죠 지금? 남자라 그래요. 남자라. 머리라는 표현하니까 자꾸 이걸 상하관계로 오해하게 됩니다. 남자가 위, 여자가 아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이제 남자가 머리면 여자는 자연히 뭐가 되는 거죠, 근데? 남자가 머리면 여자는 자연히 뭐가 돼요? 예? 몸이 되죠, 몸이 되죠. 머리면 몸이 되잖아요. 남자가 머리면 여자는 몸이 된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1장 22절 2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지우세요 저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몸이 되죠. 몸이.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 번째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주어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잘 보세요. 주격 조사가 있잖아요. 얻는 이가 이게 주격 조사예요. 국어 걱정 아닌데. 아무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해서 주어가 누구예요? 자꾸 그리스도라 그러시네. 교회잖아요. 주격조사 얻는 이가가 붙으면 걔가 주어라고. 현진이가 뭐뭐 했다 그럼 주어는 현진이잖아요. 여기선 교회는 했으니까 교회가 주어죠. 여기서 충만은 그러니까 충만함이니라의 충만은 주님의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의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와, 나 진짜 힘드네 진짜. 주어가 교회라고요. 동사가 충만함이라고. 그러면은 교회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교회가 충만한 거예요. 교회가 충만한 거예요. 아우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충만은 주님이 충만하신 게 아니라 교회가 충만한 걸 얘기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다른 말로 완전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충만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교회 없이는 예수님은 충만하시지 않기로, 완전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완전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없이는 예수님은 충만하고 완전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분은 교회와 함께 할 때만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교회 없이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어떻게 표현하면 못 하시는 거죠. 이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는 충만하고 완전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관점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몸인 교회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예, 이렇게 나누어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여자는 자연히 몸이 되는 거죠. 이 둘이 이렇게 하나의 완전체를 이룬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머리와 몸은 따로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 머리인 남자가 더 중요합니까? 몸인 여자가 더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질문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우월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 남자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얘기하고자 머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상하 관계라든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월하고 열등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함께 존재하며 함께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영광을 충만히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을 얘기하자면, 기혼자이신데 아직 배우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분들은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정말 애쓰고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아는데, 종종 보면 신앙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이 함께 나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충만함과 온전함이,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불완전한 거죠. 물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받은 분들은 여기서 자유롭지만,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도록 그렇게 지음받고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 없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하셨듯, 우리는 배우자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온 건 물론 그 자체로도 참 아름다운 거지만, 다행스러운 거지만, 둘이 함께 나와 주 앞에 예배할 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히 드러나고,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시듯,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자신의 충만함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듯,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충만한 존재로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절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애쓰셔야 됩니다. 전심전력하여 배우자를 주 앞에 세우기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온전하게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설 때에, 그때의 복이 얼마나 더 크고 풍성하겠습니까? 그것을 꿈꾸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11장 9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남자가 요리로 말하면 메인 요리고 여자는 디저트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남자가 우월하다든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된 존재고 여자는 격가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돕는 배필 그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실은 돕다라는 의미보다는 꼭 맞는 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꼭 맞는 배필, 꼭 필요한 배필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는 불완전한데 하와가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는 의미의 돕는 배필이지 옆에서 시다 무슨 옛날로 말하면 그런 의미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배역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배우들마다 배역이 있고 역할이 있죠. 내리세요. 사극을 찍는데 배역이 노비라고 해서 실제 배우의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겁니까? 아니죠. 배역이 그럴 뿐이에요. 배역이. 역할이 그런 거라고. 임금 역을 맡는다고 해서 실제 그 배우가 왕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듯 코미디에서도 보시면 코미디에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망가지고 웃기면 멀쩡한 사람이 옆에서 정상인 척하면서 받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망가지는 사람이 더 웃겨요. 모두 다 망가지면 안 웃기대요. 그래서 반드시 제정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인 거죠,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임하룡 옛날에 이제 심영래 임하룡 같은 심영래가 망가지면 임하룡은 정상인 역할. 뭐 박명수 유재석 하면 박명수가 망가지면 유재석은 정상인 역할. 이렇게 해줘야 이 케미가 맞고 재밌다고 하죠. 역할인 겁니다, 역할. 어느 쪽이 더 낫고 어느 쪽이 더 위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역할에서 그럴 뿐입니다. 어떤 때는 그 대배우가 까마득한 후배의 몸종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얻어맞고 막 가진 모욕을 당하는 후배한테 그런 연기를 하기도 하죠. 왜요? 배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배우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므로 어떤 역할이든 그게 비천한 역할이든 무슨 존귀한 역할이든 간에 많은 책임을 맡는 역할이든 뭐 하찮은 배역이든 그 자신의 맡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므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건 남자는 우월하고 남자가 더 높고 남자가 메인이고 여자는 사이드고 뭐 여자가 시다발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에게는 여자의 역할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과 역할에서 어느 게 더 낫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권한도 없었고 결정권도 적었고 사회활동도 거의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다 보니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욕구를 푸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억압돼 있던 내가 저것들보다 못할 게 없는데 말이야. 근데 기죽고 살고 사회에서는 그러네 교회 와서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한풀이 하듯이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맡겨주신 역할이 그 배역이 남자만 못한 거냐 여자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1절 12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주님을 믿는 세계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상대방에게 서로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지만 남자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남자가 누구에게서 태어난다고요? 여자에게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그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창조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남자가 낫습니까? 여자가 낫습니까? 여자가 낫죠.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요? 절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역할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이 땅으로 올 때는 여성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역할을 통해 이 땅에 왔고, 그 역할로 인해 길러졌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부여하신 지위, 여성의 사명 속에서 태어나 존재하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몸에서 태어나죠. 몸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렇게 낳은 자식을 그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키웁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 모세를 생명 걸고 지키죠. 살리고 젖을 물려 키웁니다. 그렇게 숨겨 키우다 도저히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눈물로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강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죠. 그 모든 수고와 역할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고 길러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역시 여성 한나의 수고가 그 선지자 사무엘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애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오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으로 만드는 일에 중요한 일을 하는 마지막 사사가 돼요. 마지막 사사. 당시의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면 이건 가축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어요. 가축보다 좀 나은 정도. 그런 여인이 가장 절박해서 성소에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여 받은 이 귀중한 아들을 낳고 길러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 여인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국의 이후에 모든 걸 가능하게 하죠.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성으로서의 지위와 조건과 역할에 한나가 충성한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낳은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지금 은혜와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 역사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당시의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라, 이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건 지독한 수치요, 모욕이며 중범죄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여인, 사실은 여인이 아니라 여자애죠. 애 15살, 16살쯤 됐으니까. 그 아이의 몸을 빌어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아 채워지고 돌봄을 받으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모든 게 당시 여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마리아가 감당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이제 더 큰 시각으로 보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 그 자리가 영광스럽든 영광스럽지 못하든 맡기신 사명과 역할이 남들 보기에 폼나든 비천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쨌건 하나님이 나를 두신 시간과 공간에 붙잡혀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부여하신 역할과 사명에 묶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고 부여하신 거예요. 남성으로 태어난 거, 여성으로 태어난 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라고요. 그런 부여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할과 사명은 우리에게 행복이기보다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 때가 많고 면류관이기보다는 십자가가 됩니다.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사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고양이나 개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죠? 개들은 책임이 없어요. 개들은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훨씬 책임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하고 부러워하고, 또 혹은 다른 성도를 보면서 내가 저런 조건이냐면 내가 절대 불만이 없겠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조건에서 이런 무대에 이런 역할을 맡겨 나를 세우셨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담는 싸움입니다. 어디에 나를 두셨든 거기서 예수를 담아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나도 저런 사명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역할과 십자가를 몰라서 그럽니다. 다 나름의 고충이 있고 다 나름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지위가 누굽니까? 헌법상 제일 높은 지위가 누구죠? 제일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는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제 그 국가고.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어서 행복하고 기뻐서 미칠 것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책임을 알고 있었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욕은 그냥 태백이로 얻어먹는 처지에 있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자로서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남자로서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 신도는 신도로,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남자가 뭘 하냐 여자가 뭘 하냐 뭐 이런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배역이 무엇이든 어떤 무대에 날 세우셨든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성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앞서 예로 말씀드렸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나 전부 당시 여성으로서 너무나 비천한 배역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참 힘든 역할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보면.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곳에서 맡겨진 배역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 프로젝트, 이 대구속사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것이 무대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초라한 무대에 세우셨습니까? 무대를 좀 뜯어 고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내게 주신 배역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폼나는 배역이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정과 가문, 더 크게는 가문, 교회, 생업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무대와 나에게 맡기신 배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바꾸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의 무대 보고 다른 사람의 역할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지 마시고, 불리해도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해도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가 생각나요. 하나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저런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제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나를 두신 그 무대에서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제가 전에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죠. 사라가 태어나서 한 거는 이삭 하나, 그것도 95세까지 버티다가 눈물과 한숨으로 버티다가 애 낳아서 90세 애 낳아서 기른 거, 그거 단데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대역사의 한 페이지를 훌륭하게 장식한 거라고. 지금은 보이지 않죠. 몰랐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눈물의 한숨의 90년 세월과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 장가도 가는 것도 못 보고 죽은 거, 그런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자기 태에서 나온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과 임금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게 될지 전혀 모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나를 왜 이런 외모에, 왜 이런 성격과 이곳에다 나를 보내셨는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칭찬과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잊고도 남을 만큼의 영광과 존귀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건강하게, 병약하게, 일찍 부름받든 늦게 부름받든 부유하게 혹은 빈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극을 원하시는지 코미디를 원하시는지 뭐 비극을 원하시는지 모르죠. 각각 주어진 것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나를 두신 무대와 내게 주신 역할 속에서 그 어디에 나를 두셨든 어떤 역할을 내게 맡기셨든 그곳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로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다 놓은 무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힘든 무대고 왜 이런 배역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셨는지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들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어떻게든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하죠. 얼마나 비극적인 역할을 맡았는가, 얼마나 결말이 말이 안 되는가,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디에 두셨건 어떤 역할이건 남자든 여자든 뭐 어디든 무슨 일이든 무슨 사명이든 거기에 생명과 진리 예수를 아는 믿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좋은 작품 찍고 큰 상을 받으면서 난 억울해, 왜 나는 악역을 맡았어, 뭐 이런 배우는 없습니다. 작품이 성공하고 자기가 맡은 배역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은 배우 중에 나는 그냥 초라하고 고난이 많은 배역이라서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축하와 박수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당신의 연기가 있어서 이 작품이 너무나도 빛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 섰을 때 천국의 레드카펫을 밟으며 자신의 맡은 배역에서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축하와 영광과 박수와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